이 시간 우리 옆 사람과 최고의 사랑으로 축복하며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얼굴 분이엘이십니다. 하나님의 얼굴 분이엘이십니다. 예, 우리 찬송가 438장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 우리 찬송가 359장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59장입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려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하여 주사 그들도 잠기를 아으리. 앞으로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
전사 너희를 영접하려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등검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려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예, 이 시간 하나님께 귀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최고로 은혜 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또한 말씀 선포하시는 김세종 목사님 위해서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좋은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귀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최고로 은혜 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예배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복음의 비밀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할 때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영세전부터 예비하신 축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늘 보자 문을 활짝 여사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주시는 축복을 내려주시고 그 은혜 속에서 앞으로 우리가 인도받을 모든 인생의 여정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사명을 붙잡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할 때에 우리에게 잘못 각인뿌리 체질된 모든 것이 변화되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만 향하는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치유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부족함이 오직 복음으로 채워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사단마귀 흑암 저주의 세력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받고 떠나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3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43장입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맘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소. 찬송가 94장입니다. 찬송가 94장 찬양 드리시고 예배를 대표해서 김복자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94장입니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빼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일날 언약 잡은 주의 자녀들이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2025년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세 가지 뜰을 세우는 영원한 사명에 도전하며 영원한 응답이 시작되는 전도자의 여정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025년 오직 전도 회복을 위한 전도 총회로 새로운 전환점 시간표 속에서 7망대, 7여정, 7이정표 따라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강단 말씀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묵상하며 인생의 확실한 답을 찾는 혼자의 시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오직 그리스도 바라보며 문제와 상처를 발판으로 만들며 기도의 행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아시고 인도하시는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내 힘이 아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나의 가정, 가문, 학교,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영적 싸움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세 가지 뜰을 세워서 후대와 현장을 살리게 하옵소서. 마음과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말씀에 순종하는 전도자 렘넌트들 되게 하옵소서. 강원 어린이 전도학교와 렘넌트데이 청소년 신학원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성경에 있는 응답 누리는 렘넌트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 만남의 축복을 주사 일꾼과 제자를 보내주시옵소서. 빛의 경제로 교회를 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김세정 목사님께 성령 충만과 오력을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예배를 방해하고 우리를 속이는 악한 마귀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책은 구약 성경 804페이지입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도 좋은 날 주셔서 예배 드릴 수 있음이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질병 때문에 지난 주간 고생을 좀 했었거든요. 이제 겨울철에 유행하는 그 장염 있지 않습니까? 노로바이러스 장염. 제가 여태까지 살면서 한 번도 걸려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 가족들하고 같이 이렇게 걸려서 온전하게 아직 식사를 이렇게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엊그제 금요일에도 또 렘넌트 데이도 못 가고, 네, 그렇게 오히려 그렇게 아프니까 더 이렇게 혼자의 시간을 좀 누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혼자의 시간, 뭐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바쁜 게 아니라 막 아프니까 혼자 있으면서 다른 거 생각 안 나더라고요. 오직 그리스도 고백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아프니까. 네, 어쩔 수 없이. 근데 오히려 감사했어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아프게 하셔서라도 혼자의 시간을 갖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 고백하게 하시는구나. 오히려 감사했고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괜찮아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끝나고 굉장히 맛있는 것을 먹으러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뭘 먹을지 지금 굉장히 고민이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겨울철에 저는 잘 몰랐거든요. 근데 뭐 굴이나 뭐 이렇게 조개 이런 거 생으로 드시면 절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잘 조리해서 드시길 바라고요. 지난 한 주간 우리는 답을 찾는 혼자의 시간, 이것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내게 충분하고 또 완전하며 모든 것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고백하지 않고 그 이름을 불러드리지 않아도 처음부터 한결같이 영원한 해답이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또 영원토록 우리가 고백할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다면 그 시간이 정말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이 될 것이고 또 영혼의 응답이 시작되는 시간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묵상할 그런 중요한 말씀을 받고 오직 그리스도 고백하면서 힘을 얻는 그런 예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시편 1편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초등학생 때 이제 교회에서 주일학교 때 성경 암송대회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 그때 제가 제일 먼저 외웠던 이 성경 이 본문이 이 시편 1편이었거든요. 여러분들 이 시편 1편 굉장히 뭐 유명하고 또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시편이라는 성경 자체가 이 언약을 가진 전도자들이 현장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사건들을 겪으면서 언약적인 믿음의 고백을 기록한, 말하자면 전도자들의 신앙 고백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시편에 여러 이제 저자들이 있지만 그 여러 명의 시편의 저자들이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현장에서 완전 승리했기 때문에 그것을 기록한 겁니다. 특히 이 시편 1편 같은 경우는 전체 이 시편이 몇 편으로 돼 있죠? 총 150편으로 돼 있죠. 시편은 150편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1편 같은 경우는 전체 150편이나 되는 이 시편을 마치 한 장으로 요약한 것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주 단순하면서도 분명하게 어떤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인지, 어떤 인생이 멸망의 인생인지, 세상이 말하는 복과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의 선명한 차이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 여러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3절에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되는 그 비밀을 여러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형통케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형통하게 되는 복인데요. 무엇이 형통하게 되는 복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의인과 악인의 모습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의인과 악인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보실 때 과연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십니까? 여기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복을 가지고 있는 자가 말 그대로 의인이라 이 말이에요. 복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가 악인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 죄인의 길 따라가지 않습니다. 복이 있기 때문에. 반면에 복이 없는 자는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분명하게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악인의 길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인데요. 여기에 보면 악인의 인생은 허물과 죄의 결과로 끊임없는 문제와 사건 속에서 공중권세 잡은 이 사탄을 따라가야 하는 인생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세상 풍속을 따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세상 풍속을 따른다. 이게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표현되냐면 코스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트렌드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 풍속을 따른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복이 없으면 이 사탄을 따라서 계속 문제가 오는 거예요. 요즘에 뭐 잘 먹어보진 않았어요. 요즘에는 글쎄요, 뷔페 뭐 그런 뷔페 식당 같은 곳이 더 이제 유행을 하잖아요. 뭐 원주에서는 뭐 갈만한 데가 뭐 쿠쿠 뭐 이런 뭐 뷔페 식당 이런 데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근데 예전에 제가 어떤 데를 갔었냐면 이제 레스토랑이나 그 다음에 이제 중국집 같은 데 가면 코스 요리라는 게 꼭 있어요.
드셔보셨나요? 요즘엔 제가 잘 먹어보질 못했는데 예전엔 코스 요리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게 있고 뭐 스프 뭐 이런 거 나오면서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요리들 쭉 나오고 나중에 이제 또 나오고 이게 코스별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 코스라는 게 뭡니까? 내가 시키지 않아도 때 되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시키지 않아도 시간 되면은 계속 오는 겁니다. 그게 그 코스 요리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사단이 우리에게 때 되면 계속해서 문제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마치 코스 요리 받듯이 문제, 저주, 재앙이 계속 끊임없이 오는 겁니다. 또 요즘에 이제 트렌드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이게 세상 풍속이거든요. 남들이 다 하면 다 하는데 나는 안 한다. 그럼 뭔가 나는 뒤처지는 것 같고 그게 이제 트렌드, 유행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한 사단의 전략일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뭐 특히 우리 청소년들 같은 경우 다른 이제 친구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또 하는 거 그거를 이렇게 좀 따라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잖아요. 뭔가 안 하면 나도 안 하면 뒤처지는 것 같고. 성경에서는 이렇게 세상 풍속을 코스, 뭐 트렌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불신자 상태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신분이 마귀의 자녀가 됐다? 그러면 당연히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상 숭배하다 보면 당연히 정신 문제 올 수밖에 없어요. 영이 병들고 정신 문제 오니까 육은 어떻게 됩니까? 육신적으로도 질병이 오는 거죠. 그뿐만 아니죠. 죽음, 내세 문제. 그리고 이 영적인 문제가 후대에게 대물림되는 거. 후대 문제. 이 문제가요. 마치 코스열이 이렇게 오듯이 쭉 오는 겁니다. 왜 이러한 문제를 우리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을까요? 에베소서 2장 3절에 가문의 문제나 영적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이유는 우리의 신분이 무엇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할까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 시편 1편으로 다시 돌아와서 보자면, 자, 이러한 악인들은 어떻게 된다고 말씀을 합니까? 4절에 보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이 마귀의 자녀들은 4절에 보니까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했습니다. 겨라는 게 뭐죠? 알맹이만 쏙 빠진 이제 껍데기거든요. 그래서 바람이 불면 여기저기 날아다니는 게 그게 이제 겨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방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악인들의 인생은 방황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5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죽음 이후에 주님 앞에서 심판을 받고 지옥 형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악인의 길은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네, 망하리로다. 멸망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의인과 악인은 아주 분명합니다. 복을 가지고 있느냐, 복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복이 있는 사람은 형통케 되어지는 축복으로 인도받는 것이고, 복이 없는 사람은 결국 악인의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이 복을 가지고 계십니까? 성경에서는 이 복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자, 두 번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의인이고 복이 없으면 악인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는데, 그렇다면 이 복을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이 복이 과연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영원한 구원자 대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왜 오직 그리스도야 하는지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같이 나눴었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이겁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모든 초점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을 가지고 있는 자가 바로 의인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 또 앞뒤에 있는 분에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네. 이 복 있는 사람의 기준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났느냐, 그게 기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구원자 대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복으로 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최초의 언약이라고도 불려지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직후에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답을 주십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여자의 후손, 바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을 기억하라고 아담과 하와에게 뭘 지어서 입혀주시죠?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십니다. 자, 가죽옷 하니까 뭐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쯤 갖고 계실 멋진 이제 가죽 잠바 막 이런 가죽옷 이런 거 생각하시나요? 그런 가죽옷이 아니었어요. 네. 피가 뚝뚝뚝 떨어지는 아마 그런 가죽옷이었을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런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을까요? 네, 여자의 후손, 오실 메시아를 기억하라고요. 그 가죽옷도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창세기 6장 14절,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노아 시대 때 홍수라는 그런 큰 사건이 있었죠. 그때가 네피림 시대라고 사람들 가운데 죄악이 가득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얼마나 이 죄악이 가득했는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심을 한탄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후회했다. 내가 사람 괜히 만들었네. 그게 후회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 인간을, 이 지구상에 있는 생물들을 홍수로 다 심판하겠다. 그런데 한 사람, 이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노아와 노아를 비롯한 이제 식구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 그 방법이 뭐였죠? 바로 창세기 6장 14절,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방주를 만들어서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갔을 때 노아는 가족들과 함께 그 홍수 심판을 견디고 살아남게 됩니다. 노아의 식구들뿐만 아니라 이 지구상의 모든 생물들 다 암수 한 쌍씩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가서 살게 되었죠. 이 방주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른 방법으로 안 되거든요.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방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출애굽기 12장에 이 애굽에 노예되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모세가 하나님께 이제 사명을 받고 소명을 받아서 바로왕 앞에 갑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내보내줘라. 노예에서 해방시켜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그렇게 보내달라 이야기했더니 이 애굽의 바로왕이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절대 안 된다. 보내줄까 막 하다가 또 안 된다. 안 된다. 계속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 10가지 재앙은 그 애굽에서 섬기는 각종 우상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섬기는 그 우상이 재앙으로 되어서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건데, 마지막 10번째 재앙, 그 10번째 재앙이 임하기 전까지도 바로 왕의 마음이 강팍했어요. 절대 안 보낸다. 그런데 이 10번째 재앙이 내리고 난 이후에 바로 왕도 항복하게 됩니다. 그 10번째 재앙이 뭐죠? 죽음의 사자가 이 애굽 땅을 지나가면서 각 집에 첫째 난 생물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여기도 돌아가실 분들 많잖아요. 그죠? 우리 진영이도 죽어야 되고, 첫째 난 생물은 다 죽는 겁니다.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면서. 그런데 어떻게 이 죽음의 저주가 넘어가느냐? 집에 어떤 사람이 살고 있든지 그거 상관없어요. 뭐 애굽 사람이든 유대인이든 그거 상관없습니다. 집 앞에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 위아래 발랐느냐 안 발랐느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지나갑니다. 하지만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곳은 그 저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 어린 양의 피가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들 잘 아시죠? 바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래서 피 바르는 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거예요. 유월이라는 말이 넘어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넘어가다. 뭐가 넘어가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는 말입니다. 유월. 이사야 7장 14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분은 임마누엘로 오셔야만 합니다.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나셔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하고,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말하자면 임마누엘 이름의 뜻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죠?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만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임마누엘로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의 인생의 믿음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되어지는 그 자체가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되는 그 자체가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믿음의 고백을 했잖아요. 그 믿음의 고백을 듣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베드로는 연약하지만 그 고백 자체는 대단한 복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복 대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굳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 이 복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복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내가 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영적인 사실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복을 가진 복 있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 복 되신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이 형통하게 되는 그런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복 있는 사람인 내가 무엇을 잘 해야 될까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계신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나는 이제 뭘 해야 될까요? 왜 나에게 형통케 되는 축복을 주셨다고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가 복음 안에 있으면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복 되시고 복을 가진 자가 의인의 길을 가기 때문에 우리는 뭐에 집중을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께 집중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2절에 아주 명확하게 말씀을 하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자, 여기서 말하는 즐거워하다라는 그 말의 뜻은 이 히브리어 그 뜻 자체가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마음이 온통 한 곳에 쏠려 있는 상태. 그게 이제 즐거워하다라는 그 히브리어 그 단어의 뜻이거든요. 내 마음이 온통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집중한다라는 말이죠. 나는 여호와의 율법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인데 그래서 내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것을 깨닫고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고 집중하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행복한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잘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 복음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지금 이제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비유를 얘기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런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렇게 말씀하는데요. 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이러한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을까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렇죠. 이 나무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냇가에서 수분도 공급받죠. 시냇가에 물만 있나요? 물속에 뭐도 있죠? 물고기도 있죠. 물고기에 있다란 말은 그 물고기가 이제 죽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이제 작용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냇가 근처에 있는 그 땅 자체가 굉장히 영양이 풍부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수분도 영양분도 굉장히 끊임없이 계속 공급이 되기 때문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끊임없이 그렇게 형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뭘 잘하면 될까요? 뭘 해야 될까요? 나무이기 때문에
뭘 잘하면 되죠? 뿌리를 잘 내리고 있으면 돼요. 뿌리를 잘 내리고 있으면 워낙 비옥한 곳이기 때문에 영양분도 수분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 말씀에 우리가 뿌리를 내려야 돼요. 말씀의 뿌리요. 생명 시냇가와 같은 이 복음 말씀에 우리는 깊은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능력이 계속해서 내게 공급이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환난이나 시험이 올 수 있지만 우리가 열매 맺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 말씀에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내 표준이 하나님 표준으로 바뀌어요. 내 기준이 하나님 기준으로, 내 수준이 하나님 수준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요, 이 말씀에 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물질과 세상 성공과 나 중심으로 뿌리 내리면 그 결과는 영적 문제, 또 정신병, 중독 이런 것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으로 복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얼마큼 묵상을 해야 될까요? 뿌리 내릴 만큼이요. 우리 마음에 담겨지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 각인되고 새겨질 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것이 돼야 돼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뿌리를 내릴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에 내가 뿌리를 내리기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기도의 힘입니다. 여러분, 기도 왜 하는 걸까요? 어린아이가 필요한 거 달라고 떼쓰는 거? 그런 수준의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붙잡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뭐 놓고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대부분 이제 식사하시기 전에 식기도 이런 거 하시잖아요. 하나님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게 건강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겠죠. 또 여러분들 평소에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해주세요. 또 저렇게 해주세요. 그렇게만 달라고만 혹시 떼쓰시는 건 아닙니까? 이제 우리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수준을 벗어나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성취되게 하옵소서. 그것이 수준 있는 기도예요. 하나님 내게 주신 이 말씀 언약이 나를 통해서 내 현장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변치 않는데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자, 말씀을 묵상했다면 그 말씀을 가지고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기도하시면 돼요. 말씀 붙잡고. 특별히 어쩌다가 기도하는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정말 결단하고 즐거워하면서 매일매일 기도하는 그것이 필요해요. 마치 영적인 리듬을 가지고 지속할 수 있는 기도의 시스템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오늘 이제 또 집으로 현장으로 돌아가시는데 한번 여러분들 결단해 보세요. 내가 하루에 정말 얼마큼 기도하고 있는가? 많이 하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물론 많이 하면 좋죠. 근데 많이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과 내가 정말 소통할 수 있는 단 5분이라도 내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매일매일 나에게 주어진다면 그 시간이 내가 모든 것을 얻는 형통케 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단해 보십시오. 내가 아침 시간에 이러한 기도를 하겠다. 혹은 난 아침 시간에 너무 바빠. 나는 밤 시간에 기도하겠다. 그럼 밤에 내가 자기 전에 결단하고 기도에 도전하는 겁니다.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붙잡은 말씀이 더 깊이 뿌리 내려질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의인의 길을 가고 복 없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되신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복음에 집중하면 되는 거죠. 생명 시냇가와 같은 복음 말씀에 뿌리를 내리면 됩니다.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방법은 내가 말씀을 묵상했다면 영적인 리듬을 가지고 매일 기도에 도전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형통하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집중하고 감사하면서 형통하게 되는 복을 가지고 의인의 길을 힘차게 가는 그런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그리스도께 집중하면서 이런 형통하게 되는 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복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이 그리스도로 집중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기 이전에 우리가 그리스도로 집중하며 그 안에 있는 형통하게 되는 복을 누리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복 있는 사람의 축복을 주셨사오니 예수 그리스도 복되신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이번 한 주간도 형통하게 되는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 내가 이 축복을 누리며 나와 관계된 모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복이 전달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저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원주 지역에 살고 계신가요? 아니세요? 타 지역에 계시다. 잠깐 이렇게 방문하셨던 거네요. 네. 감사합니다. 어느 현장에서 예배하시든지 오늘 이 시간 지금 내게 해주시는 그 말씀 붙잡고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원래 신앙생활 이렇게 잘 하고 계시는 그 가정이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함께 예배하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또 나중에 있다가 기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2025년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며 영원한 신분을 누리고 또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세 가지 뜰 세우는 영원한 응답이 시작되는 전도자의 여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 시간표 잘 확인하시고 믿음으로 준비하며 응답 누리시길 바라고요. 유튜브에서 원주 예언교회 검색하시면 예배 영상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나의 시간표를 보는 말씀 성취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전체 말씀 포럼 교회 단체 카톡방에 올려주시고요. 오늘 그 주보에 기록하지 못했지만 우리 다음 주에 우리 렘넌트 졸업 예배로 졸업 감사 예배로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졸업 축하해 좀 졸업한 지 꽤 됐는데 그렇죠? 그래도 새로운 이제 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래도 예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원래 오늘 했어야 되는데
다음 주에 그렇게 하도록 할 테니까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알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또 특별한 소식 있을까요? 특별한 소식 없으시면 찬송가 384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 우리 3절은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것처럼 복 있는 사람으로서 형통하게 되는 복을 누리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이 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복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고백하고 이 그리스도께 집중하며 그리스도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모든 인생이 형통케 되어지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드려진 헌금위에 축복하여 주셔서 전도를 위하여 교회를 세우는 것에 전도자를 돕는 것에 귀하게 쓰여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믿음을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과 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고자 하시는 복음 경제, 빛의 경제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경제 때문에 고민하거나 갈등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 가지고 마음껏 헌신할 만큼 차고 넘치는 경제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경제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축복을 더하여 주옵시되 성령 충만을 주시고 위에서부터 주시는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귀한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오늘 받은 말씀이 가슴속 깊이 담겨지게 하시고 이 가정이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오직 그리스도께 집중하며 형통하게 되는 복을 누리는 복 있는 가정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남은 모든 인생의 여정 속에 오직 그리스도 섬기며 성령의 인도를 따라 승리하는 여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또 멀리 흩어져 있는 우리 귀한 렘넌트들을 기억하사 어느 현장에 있든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밀한 인도,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복 있는 사람으로 형통하게 되는 복을 마음껏 누리며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전도자들과 렘넌트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생업과 학업과 직장과 모든 현장 위에 우리 원주 예언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서로 인사 나누시고 교제하시면 되겠습니다.